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뭘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것이고, 사람도 살아있다고 하나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것은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인데 그 유익함이 있다. 그 말씀, 생명이 떨어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이 세상은 있었던 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상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집이 짓는 그 사람이 있었듯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봤더니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낮하고 밤하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을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이 있는 시간을 밤이라고 하고, 그래서 낮과 밤을 첫째 날에 지으시고, 그 둘째 날에 보니까 그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 저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셋째 날에는 무엇을 지었는가 봤더니 땅을 지으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 묻이 드러나면서 그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이 너무나 황무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으셨다. 말씀으로 나무를 창조하시고, 또한 씨 맺는 열매, 채소, 풀 이런 것들을 이 땅에다가 만드셨고, 네 번째 보니까 넷째 날에는 하늘이 지었기는 지었는데 하늘이 텅 비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땅에 나무를 심듯이, 풀을 심듯이, 채소를 만들듯이 하늘에도 뭔가 하나씩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더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심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지어졌더라. 넷째 날에 그런 것들이 지어졌더라. 다섯째 날에 보니까 하늘에 나르는 모든 공중의 새들, 날개가 달린 새들과 물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흙으로 동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런데 여섯째 날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히 흙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셔서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 숨을 가지고 그걸 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하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아하 그러기 숨, 기운, 바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어서 그 숨을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숨을 가지고 인생이 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숨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숨 끊어졌다고. 숨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 그 숨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숨이 끝났다. 그래서 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누구든지 숨을 내쉬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내쉬고 이 세상을 떠나요.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니니까. 이게 숨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돌려드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못 들어 마시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조금 있다 산 거지. 그러면 산 거지. 그러면 산 거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돌아가셨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들어 마시고 죽은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숨을 내쉬고 죽는 거예요. 내쉬고.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졌다. 사람이 별것 같아도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 가서 어떻게 장기를 뛰다가 아니 고참이 뒤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헌병대에서 와서 조사를 해. 갑자기 죽었으니까 조사를 했는데 야, 그 김병장 죽었다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인마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죽었다고 지금 우리가 왔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숨은 안 쉬던데. 그러면 숨 안 쉬면 죽은 거지 마. 아니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별것 같아도 천하장사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 하나님이 주신 호흡, 그걸 가지고 평생을 들어 마셨다 내셨다 들어 마셨다. 그 숨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요만큼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쉬었다 내쉬었다 쉬었다 내쉬었다 그걸 평생 하고 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주셨느냐? 그 공기 안에는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봤더니 그 숨같이 그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 우리한테 기운이 올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막 기운이 나게 하는 거예요. 힘이 펄펄 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불 같은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막 성령의 힘이 솟아나고. 아니 어떤 사람 아까만 해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막 화색이 돌고 그 성령의 기운이 막 뼛속까지 가고 세포까지 가면 기운이 돌고 화색이 돌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니까. 사람이 살리는 거요. 기분도 살리고 세포도 살리고 막 기력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살리고 변화시키고 능력을 임하게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봤더니 그냥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기를, 노아야,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방주를 어디다 지었냐면 산 꼭대기에다 지었습니다. 배를, 세상에 미쳤지. 아니 배는 바닷가에다 짓는 거지. 그래야 배를 띄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다 지라고 그러니까 산에서 그 배를, 그 보통 큰 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거기서 날마다 시간 되면 나무 꺾어다가 똑딱똑딱 하고 나무 그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요? 배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배는 저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아니 주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홍수가 내린다고 그러니까, 아이 홍수가 내려도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냥 밑에 차다 말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짓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한 120년 동안 똑딱똑딱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어떤 사람은 3층집 집도 치고, 어떤 사람은 소를 키워가지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 새끼들이 막 들판에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정성 들였으면 내 소도 저렇게 들판에 뛰어다닐 텐데, 아니 그건 다 버리고 날마다 나무 꺾어다가 똑딱똑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냐고 그걸 보면서. 그런데 세월이 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야 때가 됐다. 이제 방주가 완성했으니 역청을 치라고 다 치라고 난 다음에 너는 모든 동물의 암수를 저 방주에다 불러들이고 너도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젠 다 됐느니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는데 하늘에서 우두둑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고 40쥐하의 비가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열린 것처럼 소낙비가 쭈룩 내리고, 나중에 보니까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 바닷물에 그 해일이 막 다 터진 것 같이 바닷물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온 샘이 터지고 밑에서 솟아나오고 위에서 비다가 쏟아지는, 아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3층 집도 잠기고,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나 싶었어요. 산으로 올라오는데 산에 올라가던 사람들도 죽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죽고, 나중에는 그 산꼭대기는 배까지도 물이 차서 둥둥둥둥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김신내 자랑했던 그 김신내 송아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보라고 했던 그 스가님은 송아지를 키워서 지금 몇 마리나 키웠는데, 아니 나는 지금 200마리째요. 그 한두 해도 아니고 날마다 거의 똑딱거리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던 김씨 아저씨, 그 양반 소도 둥둥 떠다니고 염소도 떠다니고, 아니 이씨 아저씨는 자기 집 3층 집 4층 집 그 집을 짓는다고 이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대리석으로 했던 그것도 홍수에 잠겨서 찰랑찰랑 안 보이고, 저 강남 가서 꽃단장하고 수술하고 이쁘기가 그지없었던 그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아무것도.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살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만 산 거예요.
모두가 이 세상에 간 곳이 없어 다 죽었어. 생명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어. 생명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었어. 사람들은 몰랐어. 죽어가면서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 바로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망이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다. 그런데 모든 사람,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에이그 그럴 리가 있는가? 아니, 피 바른다고 살 것 같으면 뭐 송아지라도 잡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피 바른다고 사냐?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것 가지고 살 리가 있어? 그리고 피아냥거렸던 모든 사람들은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시체로 발견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물이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요즘 경기가 어떻고 뭐가 이 세상에 뭐가 어떻고 막 뭐 정치를 잘못해서 뭐 어떻게 이 정부가 어떻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무슨 비가 안 오니까 뭐 대통령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아니, 왜 비 안 오는 것을 왜 대통령 때문에 그러냐? 아니, 왜 만사를 왜 사람 핑계를 대고 되냐?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언제부터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실과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붉은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굶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옷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만 죽었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한 자들만 죽었던 거예요. 저 광야를 지나면서 유일하게 죽었던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들만 죽었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든지 더워서 죽었다든지 추워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내가 길을 가다가 뱀을 잘못 밟아가지고 불뱀을 물려서 죽었다든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불뱀도 불순종할 때 나타난 거지, 불순종하니까 불뱀도 나온 것이, 그들이 길가에 가다가 그놈 참 운이 없더라. 어떻게 길가 가다가 독사 머리를 밟냐? 그래가지고 독사가 승질내서 그냥 물어 죽겠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광야에서도 만나가 임하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기근의 땅에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그 박토의 땅, 기근의 땅 거기다 씨 뿌린 줄 알아. No. 이삭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품에 뿌렸던 거야.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품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세상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더니 이 땅은, 이 씨는 땅에 떨어져서 마르든 그것이 깊이 썩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씨를 받았으면 죽은 씨도 키우고 죽은 씨도 싹이 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 나중에 부활이 일어날 때 우리 오라버니도 그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 때, 나중에 훗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도 그때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네가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니? 죽어서 나흘이 된 그거 상관없어.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도 상관없어. 죽은 지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도 상관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은 뼈도 살아나듯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나는 그 시체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말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긴가민가 하니까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라. 긴가민가.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른 데서 행했더라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여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왜?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줘서. 안 믿어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한테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기도를 받는데 속으로 두고 보리라. 낫는가 두고 보리라. 그리고 긴가민가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낫냐고. 그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낫냐고 긴가민가를 가지고 왔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거 있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은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탁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 만졌냐? 예수님, 여기 군중 안 봅니까? 이 군중이 수천 명도 되는데 이 사람도 밀고 저 사람도 밀고 그랬을 텐데 왜 나를 만졌냐고 길가에 서서 그렇게 따집니까? 빨리 가십시다. 지금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으려고 한답니다. 빨리 가서 기도해 줍시다. 아니야, 좀 멈춰봐. 누가 나 만졌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 여인이 딱 믿음으로 만질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 할렐루야. 치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졌을 때도 능력이 안 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만질 때 능력이 안 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아무에게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혈루병 여인이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 환경과 생활에 관계없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감의 기품이었을 때 하나님의 씨는 음에 나가시고 빛이 쓰라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그런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광주 지성전에 우리 총명이가 있는데, 우리 총명이가 없네 지금. 지난번에 변산에서 우리 총명이를 만났어요. 총명이를 만났는데 그 총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소원이 하나 있대. 자기 소원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자기 소원이 하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손잡고 걸어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목사님 손잡고 자기가 오랫동안 걸어보는 게 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 소원인데 우리 손잡고 걷자. 그리고 걔 손을 잡고 내가 한참을
그러는데 그 총명이가 하는 얘기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볼을 집으면서 막 꿈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볼을 딱 집더니 꿈은 아닌데? 그러면 꿈은 아닌데? 볼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그놈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꿈은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축구 선수. 그래, 너 축구 좋아하니? 그랬더니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축구 얘기를 한참 그 아이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내 손을 붙들고 꿈 같다고 그러고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너무 신나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축구 그렇게 좋아한다며? 너 축구 신발 있니? 그랬더니 뭐 신발 있기는 한데 뭐 좋은 건 아니고 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 살짝 몰래 불러가지고 부안 읍내 나가면 나이키 매점이 있을 거다. 제가 제일 좋은 나이키 신발 제일 비싼 걸로 사와라.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이충만 안수 집사님하고 둘이 총명이 심부름하러 나간 거예요. 총명이 심부름하러 부안을 읍내를 가봤는데 읍내에 아디다스 매장은 있는데 나이키 매장은 없는 거야. 이 둘이 익산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익산까지 2시간에 걸쳐서 참 멀리 나이키 매장을 찾아서 익산까지 가서 나이키 신발을 사왔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야, 우리도 하나님 손잡고 걷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실 텐데. 우리 이충만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최전사님이 내가 심부름 시킨다고 아니 총명이가 아무리 심부름 시킨다고 해도 가겠냐고 거기를. 그런데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오더를 내리니까 그 2시간을 멀다 하지 않고 가서 매장을 싹 뒤져서 그걸 결국 신발을 사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면은요, 성령님은 천사들을 시킨다니까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천사들한테 신부름을 쫙 지게 가서 아마 서울이라도 갔다 오라면 갔다 올 거예요. 서울이라도 뭐라도 하면 명령을 내리면 뭐라도 하겠지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총명이한테 큰 교훈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 그러자 주님과 손을 잡고 다니자.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나는 주님 좋아요, 주님 너무 멋있어요 막 칭찬만 하면 주님이 네 소원은 뭐냐 한번 물어볼 거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 소원은 솔로몬처럼 지혜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든지.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가 따가 태웠어요. 그런데 그 저녁 식사 때 우리 총명이가 이제 뭐 일반 어른들이 먹는 식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인상을 쓰고 있어서 내가 너 치킨 먹고 싶니? 그랬더니 예, 치킨은 좋대. 그래서 사람 시켜가지고 치킨을 사오라고 그래서 치킨을 사와서 하나를 사왔어요. 근데 신발을 사왔는데 그 신발을 늘 들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총명이가 어디다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옆에 끼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막 끼고. 근데 치킨까지 하나 더 사니까 한 손에는 신발을 들고 한 손에는 치킨을 들고 그리고 신이 나서 막 뛰어다니는데 결국은 내 손은 놓쳤습니다. 내 손은 놓고 자기가 치킨하고
그 신발하고 막 가지고 막 좋다고 뛰어다니면서 그때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선물을 줘도 그것 때문에 주님 손 놓는 법은 내가 없애야 되겠구나. 주님을 손을 놓으면 다 끝장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번에 가서 나는 큰 우리 총명이한테 교훈을 받고 왔어요. 큰 교훈을 얻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게 명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렸으면 그 천군 천사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마음에 들면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 몸은 교회의 머리쓰라. 그가 근본이오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에 들면 그분 마음대로 그분 생각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못 주겠어요. 그분 마음에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 마음에 딱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징그럽게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제가 성령님 손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고 막 신나서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령님 제 손 놓지 마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령님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막 그러고 가면 성령님이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그럴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원하는 게 뭐니? 네 소원은 뭐니? 네가 갖고 싶은 건 뭐니? 네가 바라는 것은 뭐니? 내가 네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싶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